좋은 아침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많은 이제 그 이스라엘 군사들을 괴멸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은 블레셋은 특히 양양에서 이제 그 성전의 소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때 취득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 신상 곁에 이제 두게 되었습니다. 다곤 신은 바알 신의 아버지고요. 또 농작물과 날씨를 관장하는 것으로 믿는 블레셋 사람들의 주신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갖다 놓은 것은 이제 다곤 신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해서이죠. 이제 다곤 신이 얼마나 위대했든지 이스라엘의 신,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신, 이것도 다곤 신 아래에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상징하기 위해서 다곤 신당에다가 갖다 놓은 것이죠. 근데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아리만 있더라. 그러므로 5절 다곤 제사장들이나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자들은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근데 그 다음 날 가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이 다곤 신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다시 세웠습니다. 그 다음 날 가보니까 더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다시 엎드러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 머리,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이렇게 걸려 있었고 몸뚱아리만 이렇게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곤의 얼굴과 손목이 문지방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제사장들은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얼굴을 밟은 것이고 손을 밟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우상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다 파괴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어깨에 걸어두셨고요. 그것의 한 상징으로 또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맡겨 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도 당신의 영광을 이스라엘의 어깨에 걸어두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요. 하나님 외에는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신의 영광을 당신에게 걸어두신 그들에게 걸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지금 이방 땅 안에서 다곤 신전 안에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하지 못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다곤 신상이 무너져 부러진 것으로 끝이지 않고요. 여기 이 신당이 있던 아스돗에 거하는 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들 자신이 이거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지금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이 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만들었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그것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들을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자, 지금 이제 아스도스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의논했는데요. 우연의 일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블레셋은 주요한 5개 도시국가의 연합 형태였는데요. 아마도 가드에 있는 지도자가 좀 야심이 있었나 봅니다. 이것을 잘 포장하고 또 홍보하면은 자기 입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드 쪽으로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갔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 뭐 그런 일이 있어. 아니요. 동일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서 그들 가운데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독한 종기가 나서 심히 큰 환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마 그 5 성읍 중에서 좀 힘이 좀 없는 성읍일 수도 있죠. 에그론으로 이제 보냈더니요. 에그론 사람들이 다 이제 공포에 질려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막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12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얼마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손길이 임했던지, 정말 그 죽든지 아니면 독한 종기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가 되었고요. 그러자 그들은 결론은 아스도스도 안 되고 가드도 안 되고 에그론도 안 되고 이제 방법은 하나님의 궤를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는 것밖에 없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에 지금 언약궤가 들어갔는데 왜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진짜 무슨 미신적인 힘이 있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에 언약궤가 들어갔는데 이와 같은 재앙이 일어난 것 역시 언약궤의 말씀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갔는데 언약궤에 기록된 내용에 위배되는 일들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들어간 언약궤는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그들을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게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맡겨주신 언약궤를 잃어버렸지만,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든지 말씀대로 구원하시든지 말씀대로 심판하시지, 말씀이 그냥 아무 죽은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님을 스스로 분명히 증언하셨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어깨에 걸어두실 만큼 용감하셨지만 우리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수치를 끼칠 수밖에 없었던 악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영광을 결단코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보여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도리어 말씀이 더해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든지 심판의 역사든지 생명의 역사든지 사망의 역사든지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일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을진데 하나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박동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과 신뢰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블레셋인들처럼 되지 않고 또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고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